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전 것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너는 새로 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도 삶은 이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 울면 나도 울고 절망하는 곳에서 나도 절망하고 답답한 곳에서 나도 답답하고 좌절을 느끼는 곳에서 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에서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 이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사람의 의식, 가치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게 보이고 안 되는 것에서도 되는 것을 생각하고 뭔가를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참 신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과 가치가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재의 모습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릇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기 그릇에 모든 것이 가득 찼을 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릇에 어느 정도만 차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렇게 했다가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기의 그릇이 가득 차 있을 때 가득 찬 것만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그릇이 가득 차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더 커져 있어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세상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풍년이 아니고 언제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인생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덧셈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형틀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덧셈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덧셈을 걸어놓고 사업을 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 그래서 건강이 빠져나가면 다 건강을 더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병원으로 갑니다. 더하기 걸려 있는 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요. 물론 거기 간다고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도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갑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밖에는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옵니다. 교회는 일반 병원보다 십자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더하기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더하긴데 좀 이상해요. 여기 오게 되면 하늘길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웃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기록지보다는 날개가 짧습니다.
어느 교회 십자가든지 다 날개가 짧아요. 날개가 더 길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훨씬 더 길어요. 한 배 이상, 그죠? 한 배 이상은 크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배나 중요하다. 지금 겪고 있는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의 문제가 배나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범사가 잘 돼서 영적인 부분을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부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이 나중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안 돼요.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깨져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질병이 그것이 훈련으로 바뀝니다.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질병 때문에 깨지면 질병은 내게 저주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물질이 내게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지 않으면 물질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끝나면 물질을 부욕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선거에 나왔던 목사님 중에 서울대 나왔어요. 그 목사님.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나왔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서울대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때 가는데 그 수학 문제를 푸는 여행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수학 정석책을 가져갔대.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 중에도 수학 여행이니까 버스에서 수학 공부하고 가서 저 여관에 들어가서도 수학 공부했대. 그게 수학 여행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수학 문제를 풀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고 공부하는 놈 따로 있구나. 공부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공부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하면 평안을 찾는 놈. 그놈들이 서울대 가는구나. 서울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보면 어때요? 머리가 맑아져요? 네. 머리가 맑아져.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문제를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머리가 엉클어진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삼천교육대 간 거야.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그분은 삼천교육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천교육대 간 거예요, 집사님은.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맑아져도 아무리 수학 문제가 명쾌하게 풀려도 그 문제로는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신앙의 문제는요, 목회의 문제는 그분은 목회 잘하시지만 목회 문제는 서울대가 푸는 게 아니라 영성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풀어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어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이거야.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정말 1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내 맘에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내 의지에다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내 지식에다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경험에다 나를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찬성하지 않아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좀 해주세요. 내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잘하고, 내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역하기를 잘하고, 내 경험은 언제나 한계선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시면 어때요? 나를 그냥 내 감정 무시하시고 그냥 나를 그냥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끄시는도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당하는 사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이전 것에는 묶이지도 않고, 이전 것에는 붙잡히지도 않고, 새 것이 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 또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는 누구?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인가요? 그가 시를 쓰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그 평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평화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에요. 지금 막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런 일에 묶이지 말고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내가 평화의 도구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도구가 되세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을 그냥 다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주여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화평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싸움의 도구, 분쟁의 도구, 원망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분은 화평케 하는 직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욕심의 도구, 욕망의 도구, 그리고 싸움의 도구, 분쟁의 도구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평화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화평 중심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